우리 성도님들 주무시다 보면 꿈 꾸시나요? 꿈 보통 어떤 꿈들을 꾸십니까? 저는 이런저런 꿈을 많이 꾸는데요. 최근에 저희 꿈에 어머니가 나왔어요. 사실 세상을 먼저 떠나신 부모님이 꿈에 나오면 반갑기도 하고 꿈속에서 또 이게 진짜 꿈인지 생신지 이런 생각도 들지요. 아무쪼록 그렇게 꿈속에서 어머니를 만난 뒤에 깨어나면 이런 생각을 하죠. 나에게는 어머니가 없지. 하지만 지금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또 저 스스로는 잘 자랐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잘 자란 건 어머니의 사랑과 돌봄이 있었기 때문이지. 그러면서 어머니를 기억하고 또 회상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잘 모릅니다. 뭘 모르느냐? 아버지의 삶이 어떠한지, 어머니의 인생이 어떠한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냥 못마땅할 때가 많았습니다. 투정 부릴 때가 많았습니다. 겉으로 표현하는 자녀들도 있지만 속으로 삭히는 자녀도 있지요. 그러면서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왜 저에게는 좋은 엄마 아빠를 안 주셨나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나쁜 아빠, 나쁜 엄마가 있습니까? 자라고 나니까요,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는 너무나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때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제가 느끼는 이 마음을 우리 어머님 살아생전에 더 절절하게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에 잠기게 되지요. 우리는 참 어리석어서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신학기가 되면 친구들을 만납니다. 이 친구 참 재밌다, 좋다. 근데 어떨 때는요, 한 학기가 채 지나가기도 전에 이 친구는 좀 그렇다. 학기 초에는 대면 했는데요, 한 학년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정말 진국이다. 이렇게 그때가 돼야 비로소 그의 진가를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저희 교회에 예전부터 다니셨던 분들, 또 최근에 등록하신 분들, 다양한 분들이 계시죠. 광주 동산교회 너무 좋아서 등록을 했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광주 동산교회 별로구나. 혹은 처음에는 불편한 것도 많고 아쉬운 것도 많았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서야 그래, 이런 교회가 또 어디 있겠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지금 보고 듣고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지만요, 그 진실에, 그 진짜 모습에는 언제 다가갈 수 있느냐? 시간이 지나가야 비로소 그 진가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부부는 어떻습니까? 첫눈에 반해 결혼했던 내 아내, 내 남편. 근데 시간이 지나봐야, 그래서 어른들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살아봐야 안다. 여러분, 함께 살아보셨는데 어떠세요? 그렇죠, 좋아요. 누군지 모르면 그분 복 받으실 거예요. 좋아요. 우린 살아봐야 알아요. 시간이 지나봐야 알아요.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알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근데 이 공식이 어디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바라고 또 찾고 구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는 신앙,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고백, 이것도 아름답지만 더 시간이 지나 그 하나님의 시간에 도달했을 땐 우리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출애굽기 6장 28절부터 7장 6절, 저희가 계속 출애굽기 본문을 연이어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대림절 네 번째 주간을 맞이해서 이 본문을 묵상하는 중에 저에게 주신 감동은 바로 오늘 설교 제목 이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제야 알게 되리라. 이게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그제서야, 그때가 되어야 비로소 명명백백하게 알게 된다. 희미했던 것이 선명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드러나게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모세와 아론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대화를 보면요, 계속 반복된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같은 언약으로 모세와 아론을 독려합니다. 모세 아론은 걱정이 있죠. 여러분에게도 걱정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아도요, 뒤돌아서면 걱정이 생기는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결단하고 서원해도 뒤돌아서면 근심 걱정하는 게 인간입니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나님도 그걸 아셔서 이 모세와의 대화는요, 그냥 도돌이표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인상 쓰지 않고 찌푸리지 아니하시고 한결같은 따스함으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결국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내 백성들을 이끌어낼 텐데 나의 강한 손과 능력으로, 권능으로 너희들을 건져낼 텐데,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입니다. 출애굽기 7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네, 내가 인도하여 낼 때야 비로소, 그때가 되어야 비로소, 그제서야 애굽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애굽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들, 여호와는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이죠. 근데 그들이 특별히 과외를 하지 않아도 너무나 선명하게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고백하게 될 것이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겠죠. 여러분, 그제야 알게 되리라. 그 시간이 오면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럼 도대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그때가 되면 무엇을 알게 된다라는 말씀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됐고요. 그 질문에 하나님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때가 되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그 세 가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이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서 앞으로 남은 인생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렵고 내 기대대로 되지 않고 무엇이 어그러졌을 때 이 소망이 있는 분들은 버텨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여러분 저희가 말씀을 한 절 한 절 같이 찾고 읽을 텐데요. 첫 번째는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게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 무엇을 알게 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말장난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를 주재하시는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 주인됨이 명명백백해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으로 신앙으로 지금까지 걸어오셨지만 우리 안에 그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계실까? 여러분, 저도 그런 마음 들 때가 많습니다. 내 삶이 어려움을 당할 때도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고통하며 억울하게 그렇게 신음하는 이들을 볼 때, 악이 창궐하면서 선함이, 의로움이 핍박받을 때, 그 반짝이는 눈망울, 아무런 죄가 없을 것 같은 그 어린 아이들이 빈곤에, 질병에, 전쟁으로 숨을 걷어가는 모습들을 볼 땐 우리도 모르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 세상을 방관하시는 듯한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소리치기도 합니다. 이게 너무나 거국적이라면 내 인생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많은 증인들 앞에 떳떳하게, 당당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번번이 실패합니다. 근데 더 힘든 것은 내 옆에 있는 자 뺀질거리고 게으르고 약삭빠르고 자기 이익 앞에서 아주 재빠르게 반응하는 자들. 근데 그들은 성공 가도를 달립니다.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속도 모르고 그 사람만 치켜 올립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접하다 보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나도 모르게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희미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가 되면요, 저나 여러분이나 저기 교회 밖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처럼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모습은 부분적이에요. 그것도 큰 부분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때가 되면 어떻게 알게 된다고요? 온전히 알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음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희미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선포하고 고백하기에 지금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이 순종을 하나님께 올리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올려드린 순종이, 이 예배와 헌신이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는 무의미해 보이고 그렇게 유익해 보이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올려드렸던 그 예배와 순종과 섬김을 다 기억하시고 격려하시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우리 마음에 응어리졌던, 한스러웠던 그 모든 한과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확신이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온 걸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고 계시나? 왜냐면 우리 마음 한켠에는 그렇다면 이제 좀 쥐구멍에 볕들 날이 있게 해주세요. 숨 좀 쉬게 해주세요. 저도 남들처럼 어깨 펴고 넉넉하게 나누고 호탕하게 웃으며 살고 싶어요. 근데 여전히 그 믿음은 지키고 있지만 내 인생이 만만치 않은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때가 되면 그제서야 알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망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지금은 거울, 이 당시 거울 뭔지 아시죠? 지금 우리가 보는 그런 거울이 아니에요. 노슬, 청동을 막 반질반질하게 해서 비춰보는. 그래서 사실 흐릿해요. 눈, 코, 입 정도만 보이는 거지 주름도 보이지 않아요. 점, 김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가 되면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서 보는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이걸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에스겔 37장 4절부터 10절입니다. 읽지는 않겠지만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스겔 37장 4절부터 10절입니다. 에스겔 37장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적입니다. 환상입니다. 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마른 뼈에게 명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힘줄이 붙고 살과 가죽이 덮이고 거기에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이들이 살아 일어섭니다. 그리고 극히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군가 지어낸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또 애굽 백성들에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저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우리가? 너희가? 이건 마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 군대를 이루는 것처럼 허무맹랑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 그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뭘 얘기하시죠? 여러분 4절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7장 4절입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그 다음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 이렇게만 칭해 주셔도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사실 애굽 땅에 들어올 때 이 야곱의 자손들 수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70여 명. 근데 그 70여 명으로 그 세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이집트라는 애굽이라는 곳 안에서 어떻게 보면 에스겔의 골짜기 같은 곳, 그곳에서 그들은 노예살이를 합니다. 맞고 핍박당하고 신음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힘줄을 붙이시고 살을 붙이시고 가죽을 붙이시고 지금 생기를 불어넣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물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은 알지 못하죠. 하지만 성경을 계속 읽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알지요. 실패도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그 지경을 넓혀가는 하나님의 군인으로, 군사로 살아가는 걸 우리는 보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제야 우리가 알게 될 것인데 뭘 알게 되냐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성도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힘겹게 직장 생활하며 한숨 쉬는 이런 모습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힘줄을 붙이고 계시고 살을 붙이고 계시고 가죽을 덮어주고 계세요. 그리고 날마다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계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명을 따라 영적 전쟁을 치르는 군대로 우리를 지금 양육하고 계시고 훈련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와닿지 않죠? 근데 그때가 되면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2025년 12월 21일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 체험 공동체에 임해서 예수님의 생일 카페 이걸 하는구나,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 받았구나. 이걸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셨고 이 교회 안에서 영적인 그 승리 깃발을 우리가 지켜 올렸구나. 그때가 되면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모른다고 해서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 왜 혈과 육으로 싸우세요?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 안에 악한 짓을 하는 사탄 마귀를 우리는 대적해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았고 지금 쓰임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화로운 그 과업을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명명백백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 그제야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될까요? 전도서 3장 17절 한번 찾아보시죠. 전도서 3장 1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전도서 3장 유명한 장이잖아요. 우리는 때장이라고 합니다. 때장. 그래서 3장 1절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렇게 해서 계속 기술해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17절, 여러분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모든 소망하는 일,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다 무엇이 있다고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지금 당장 우리가 선명하게 안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다 순종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 나타났던 예언자들, 선지자들, 수많은 왕들에게 임하셨던 그 환상과 그 말씀과 그 이적과 표적을 보이셔서 생생하게 모세가 그 가시덤불에서 불이 나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이걸 좀 보여주시고, 지금 그러면 제가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군대가 돼요. 적호병이 돼요. 저 혼자서라도 적진에 뛰어들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보여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는데요, 이런 소망도 여러분 내 때가 아니라, 내가 바라는 때가 아니라 누구의 때? 하나님의 때.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느냐? 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이걸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도 다 때가 되어야, 그 시간이 되어야
알게 되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국인지 아니면 겉만 번지르르한지 우리가 함께 살아보며 충분히 시간이 지나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규격화할 수 있습니까? 1년 만나보면 알아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7년 8년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속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만난 지 2달 만에 프로포즈해서 결혼하기로 약속했는데 살아보니까 너무 잘 결혼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후자가 저예요. 후자가 저. 3월 달에 첫눈에 반해가지고 우리 사귀읍시다. 6월 달에 초에 상견례 하고 저는 9월 달에 결혼하려고 그랬더니 장모님이 뭐 이렇게 서두르냐고. 늘린 게 11월 달. 3월에 만나서 11월 달에 결혼했지만 저는 결혼을 너무 잘했어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걸 규격화시킬 수 없어요. 대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보챈다고 해서 그때가 빨리 옵니까? 우리가 막 조른다고 해서 그때가 빨리 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더 더디 오는 것처럼 느껴지죠. 오히려 그럴 때는요, 하나님의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보이실 것이니 제일 좋은 건 지금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요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싶지 않아도 그때가 되면 다 알게 되세요. 대신에 그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은 그냥 열심히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여러분 일터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사명 감당하십시오. 특별히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싸우는 군사들입니다. 피하식별 잘하세요. 아군에게 총칼을 겨누지 마시고 적군을 향해서, 그리고 아군은 우리가 보호해야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왜 자꾸 그렇게 난사하십니까? 왜 이렇게 말을 함부로 퍼부어요? 그러지 마세요. 다 우리 동지들이에요. 우린 같은 부대원이에요. 물론 중대와 소대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같은 사단, 같은 군단, 우린 같은 육군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딸이 갑자기 집에 오더니 자기 영화를 하나 봐야겠대요. 어떤 영화? 서울의 봄. 여러분 아세요? 거기서 이제 정우성이라는 배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이 전두광이라는 극중인물로 나오는 그 복도 초반에 딱 만납니다. 이 전두광이가 그 장부식이 장군에게 말하잖아요. 아, 우리 좀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정우성이 뭐라고 합니까? 대한민국 육군은 다 같은 편입니다. 그 하나의 얘기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에 소속 부대는 조금 다를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예요. 다 같은 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때를 주시는데 그 때까지 어떻게 하시자고요? 열심히 일하세요. 그러면 이 어려운 때가 속히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군대로 사용하셨구나. 여러분들이 공을 세울 때마다 천국에서는 여러분의 가슴에 달아드릴 훈장이 하나씩 새겨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 소망을 가지고 올해 잘 살아오셨는데 내년에도 힘차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고 영원하시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제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누구도 변명하지도 못하고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명명백백함으로 하나님 드러나실 겁니다. 우린 그것을 믿고, 하나님, 그때는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알지만 온전히 알게 될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왜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나를 군대 삼으셨구나 우리가 알게 될 것이고, 이 모든 것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될 텐데, 하나님, 지금 힘겹게 살아가는 저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곁에 가족, 이웃, 또 우리 교인들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함께 소망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 올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희들이 오늘을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구하며,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바를 따라 저희들 인내하게 하소서, 소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전능자이심을 우리는 그때 분명히 알게 될 것인데, 그때 후회함이 없도록 저희들 지금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계속 거친 길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군대로 삼으시고 군대로 부리시고 계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때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전투를 행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 마음을 지금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배하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의심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어서 우리 모두가 신앙으로, 고백으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 세월들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지금 당장 하나님의 손길을 구합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지금 당장 반석에서 물이 나며, 지금 당장 홍해가 갈라지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의 모든 소망에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면 그제서야 우리는 명명백백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후회하지 않는 성도 되게 하소서. 그때에 통회하며 가슴을 치며 울며 이를 가는 성도 없게 하소서.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가득하게 하옵시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 또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일용할 힘과 지혜의 명철을, 또 담대함 주셔서 잘 버티게 하소서. 홀로 버티기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시어 2명, 3명, 3, 3, 5 그렇게 세 겹줄을 이루어 끊어지지 않게 하소서. 실족하지 않게 하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 오라 명하신 그 고지까지, 그 표대까지 우리 완주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종을, 헌신을, 희생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더불어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 주정헌금, 선교헌금, 감사헌금, 신방감사하여, 생일감사하여, 성탄절 감사헌금으로 1,000번째, 또 사랑의 식탁, 하나님 드리는 손길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는 사라지게 하옵소서. 지금 당장 먹을 것이 부족하여 마음이 어려운 자 있을 것입니다. 병약한데 치료비가 없어 고통하는 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특별히 병원에 갈 수 없다면 하나님이 직접 고쳐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이 삶, 이 한 주, 이 은혜가 넘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또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역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 삼으심을, 모든 소망과 행사에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될 그때를 기다리며 오늘도 믿음, 소망,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예배자들 머리 위에, 심령 위에, 발걸음 위에, 그 인생이 닿는 가정 일터, 우리 자녀들, 세우신 광주 동산교회와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들, 온 세계 만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